예수님의 언행 심사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 짧은 대목이지만 예수님께서 민첩하고 빠르고 행동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께서 즉시라는 이 문구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행동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주제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역 후에도 예수께서 즉시 기도하십니다. 22절, 23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요즘은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들도 그렇고 직장을 선택할 때 워라밸이 어느 정도 보장되느냐를 참 많이 따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도 중요하지만 또 삶도, 또 여유도 있어야 된다는 흐름이 있어서 요즘은 워라밸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앞서 있는 본문이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더 많은 인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로 이해하자면 큰 부흥회를 하신 택일 수 있고,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수많은 사람들과 대형 집회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진도 빠지셨고 아마 녹초가 되셨을 것이고 좀 쉬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 하신 일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군중을 해산하는 일을 맡긴 게 아니고, 얘들아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5,000명 이상 되는 내 이 군중 해산시키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배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는 것이. 아마도 예수님은 다음 사역을 생각하고 계셔서 제자들에게 빨리 건너편에 가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또 먼저 답사죠, 미리 이제 가게 하시려는 아마 의도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예수께서 즉시 행동으로 보이셨던 이 목적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5,000명 이상 되는 이 많은 군중을 다 해산시키고 나서 이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 건너 출발하게 하셨고, 이제 혼자서 뭐 하셨는가? 맛집을 돌아가셨는 건가? 아니면 그런 건 아니에요. 보니까 성경 본문을 보니까 즉시 기도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시 쉬고 싶으셨을 텐데, 좀 혼자 그냥 조용히 좀 있고 싶으셨을 텐데, 오늘 성경 본문 보면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자 즉시 행동하셨던 것은, 제자는 제자들대로 보내고 군중은 군중대로 보내고, 사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실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인간, 참 신이시기 때문에 기도 필요 없이도 그 사역이든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즉시 이 워라벨이라는 이 시점으로, 또 이 흐름으로 본다면 좀 쉬셔야 되는데 바로 기도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산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산기도, 뒤에 나오면 거의 밤새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철야기도, 산기도 같이 이어진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제 즉시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혼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혼자 계시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지만, 함께 찬송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즉시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마치고도 하나님 앞에 혼자 있으셔야 될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시는 분들, 또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되는 분들, 자녀 문제로, 손자, 손녀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다른 사람은 분주하게 가더라도 여러분 즉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즉시 보여주셨어요. 그 바쁜 중에도, 그 피곤한 중에도 즉시 하나님 앞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은 무슨 일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혼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하나님 기다리실 거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 혼자서 조용히, 산이 됐건 밤을 새우건 성전에서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의 고난에 찾아오십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의 고난에 찾아오십니다. 24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부터 배가 이미, 시작. 아멘. 예수 믿고 살다 보면은 고난을 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안 믿고 살아도 고난을 당하는데,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따라서 얘들아 너희들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 배 타고,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고 배를 타고 이제 가는 중에 풍랑이라는 고난을 만난 것이죠. 지금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요즘 연예인들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연예인은 관두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예수님 말씀 따라 행하다가 당하는 이 고난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아마 수리를 떠났다라는 거죠. 요즘처럼 아주 워낙 모터가 달려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겠죠. 아마 천천히 노를 지어서 가든지 아마 또 다른 이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풍랑을 기상청의 예보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리저리 아마 난리가 아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셨느냐? 산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는데, 자,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야기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 넘어서까지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느냐? 철야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신경 쓰이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지금 누가 생각나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배를 잡으셔야 돼요. 지금 배를 잡아야 돼요. 이 꼭두새벽에 뭔 배가 있겠어요? 예수님 배를 잡으셔야 되는데 이 풍랑 가운데 어느 뱃사공이 자기 배를 띄우겠다고 하겠습니까? 자, 풍랑 때문에도 배가 없고 시간 때문에도 배가 없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바다 위로 그냥 뛰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땅에서도 뛰어가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이번에 특별히 그냥 바다 위를 뛰어가셨어요, 이번에. 참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이 더러 귀신도 쫓아내는 거 봤죠, 제자들이. 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바다 위를 뛰어서 오시는, 뭐 걸어오신다든지 뛰어오신다, 이 모습은 보지 못했거든요. 처음 본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네, 여기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죠? 유령이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령이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이제 죽을 겁니다. 죽으면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천국이요? 천국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천국 가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성령님을 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보다 예수님 옆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물 한번 걸어오시는, 풍랑을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놀라가지고 자빠지면서 유령이라고 지금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하나도 안 놀란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계신데, 야, 진짜 이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시죠. 나다, 나. 너희가 믿는 나, 예수. 나다, 나.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다, 나. 성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즉시 우왕청심원이 없었나 봐요,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나다. 놀라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제자로 살다 보면은 이 풍랑과 같은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당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이 좌시하지 않으세요. 가만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얼마나 급하신지 즉시 기도를 그냥 멈추세요, 여러분. 아무리 작정된, 여러분, 진짜 위대한 기도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더 위대한 기도가 지금 해결하는 것도 기도거든요, 지금. 예수님 믿고 따르는 이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함께해주는 그것이 더 위대한 기도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기도를 멈추신 거예요, 지금. 나 40일 작전 기도해야 돼, 방해하지 마,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지금 기도 시간이야, 방해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놀라지 않게, 풍랑 때문에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즉시 물이 됐건 풍랑이 됐건 그냥 공중이 됐건 날아오시든지 걸어오시든지 뛰어오시든지 제자들에게 함께 찾아오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즉시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예수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난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귀한 경험이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믿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28절부터 33절인데 아까 읽었지만, 자, 28절부터 교독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예수님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다가 보면은 예수님 따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먹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의도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풍랑 속에서 걸어오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유령이라 놀래서 반응하고 있던 중에 유독 한 사람이 튀고 있죠. 베드로. 12명 정도 모이다 보니까 별의별 성격이 다 모여입니다. 이 베드로는 급하고 의협심도 강하고 다혈질이지만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구역마다 부서마다 모임마다 이런 사람 꼭 있어요. 튀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좀 행하려는 사람. 지난주 제가 예배를 마치고 바로 좀 아는 분이 캘리그라피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인사동에 전시회를 다녀왔어요. 그때 바로 이제 가보니까 여러 문기 중에 전시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뭐라고 적어있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다 라고 아주 아름다운 글씨로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저도 중고등학교 학교 게시판에 프란시스 베이컨 해가지고 막 격언들을 매주 월요일마다 적어놨던 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베이컨의 격언을 뛰어넘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아는 게 힘이 아니고 행하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 중에서도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행하는 믿음, 야고보에서도 행하는 믿음 강조를 하고 있지만, 예수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자기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도 모두가 유령이라고 두렵고 떨고 있는 그때, 예수님인지 아닌지 확신이 가지 않은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는 한 번 더 나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예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럼 오라.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11명의 제자에게는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간청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한 번 더 강구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액션을 취한 거죠. 그럼 한번 와봐라. 말씀 따라 배에서 내려서 베드로로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30절이죠. 어떻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도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이 고난의 소용돌이에 고난만 바라보면은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자,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풍랑을 바라보니까 자꾸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심이 생기더라. 내가 이거 제대로 지금 걷는 거야? 내가 예수님 말씀 따라 걷지만 이게 제대로 걷는,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 믿음대로 되는. 그래서 계속 바닷속으로 빠져나갔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살려달라고 외쳐야죠.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요. 여러분, 즉시 외쳐야 될 기도가 있다면 그냥 예수님한테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한테 외치면 예수님이 어떻게 즉시 손을 내미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즉시가 바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간구했던 예수님 말씀 따라서 배를 타서 건너갔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마는 그 중에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 했지만 베드로는 한 번 더 혹시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셔서 저도 바다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한번 해봐라. 너도 할 수 있다. 순종하면 할 수 있다. 근데 그 순종이 믿고 계속 갔어야 되는데 풍랑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다가 의심이 생겨서 결국 빠져들어가게 됐다. 그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즉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붙잡아달라고 여러분 외치셔야 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즉시 외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즉시 구하시길 바랍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할 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 붙들 때 낫든지 구원받든지 놀라운 역사가 경험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래 기다리지 않으세요. 다급해하는 이 제자들의 고난, 믿음을 갖고 행동했던 그 사람의 고난에 오래 기다리지 않으시고 지치 않으시고 그대로 손을 내미신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31절이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과 의심은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믿음이 작아져요. 자,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주의 백성들, 예수 제자들, 성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었지만 믿음이 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가까이 가면, 빛 대신 이 예수님 가까이 가면 내 모습, 이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아,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아직까지 내가 너무 부족한 인간이구나. 아, 내가 아직 죄인이구나. 아직 믿음이 너무 적구나. 내가 이 의심이 자꾸 너무 많이 마음속에 품고 있구나. 예수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환하신 그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믿음의 이 정체, 이 존재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탄은 의심을 통해서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사탄은 의심을 통해서 나를 예수께로부터 자꾸 멀리 떨어뜨리려고 해요. 깨어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대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믿음이 큰지, 믿음이 작은지, 의심을 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 말로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혼자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또 기다리세요. 예수 믿으려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귀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또 주고 계십니다.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배에 함께 시작. 예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함께 딱 올라가시니까
여러분, 풍랑도 어디 예수님 앞에 감히 자기의 이 출렁거림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그냥 잔잔해. 어디 귀신이 하나님 앞에서 깝죽거리겠습니까? 잠잠해질 수 있죠. 어디 모든 질병이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활발하게 역사하겠습니까? 가만히. 죽은 자가 어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바람도 그치고 풍랑도 그치고 고난도 그치고 질병도 그치고 사망 권세도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도 고난도 그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결국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말고 아마 더러 몇 사람들이 있었겠죠.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죽은 자만 살리고 병든 자만 고치고 기적만 베푸는 게 아니라 이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만 아니라 이 풍랑도 걸어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간증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지금 우리는 신금호라는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함께 목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즉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은 예수님이 즉시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경험하실 거예요. 야, 예수님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놀라운 현 상황에도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최고구나. 예수님 믿어서 너무 행복하구나.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다가 예수님께 부름받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병이어라는 아주 큰 사역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즉시 기도 시간을 산속에서 철야하시면서 조용히 가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즉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의 고난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살고 있는 이 예수 제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즉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믿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톡톡 튀는 이 행동하는 사람들, 이 베드로를 두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무리로 걷게 좀 해주십시오. 저도 예수님 따라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그 믿음대로 행하다가 의심이 생겨서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이 고난의 바로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즉시 손을 내미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 살려달라고 외치시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도와달라고 외치시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쳐달라고 외치시는 분, 구해달라고 외치신 분 되셔서, 권사님이 이번 주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간증을 듣고 다른 분들이 은혜 받고, 장로님이 이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성도님이, 안수 집사님이 오셔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이 신금호라는 배 안에 타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귀한 역사를 보고 절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참 수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참 바쁘셨고 힘드셨고 어려우셨을 텐데도 사역 마친 후에는
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모습, 찬양하시면서까지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살다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서 즉시 찾아오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온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믿으며 행하려는 귀한 이 주인공에게 즉시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외치게 될 때 붙들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